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와,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새소식반 시작하기 전에 게임을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 새소식반으로 사행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갑자기요? 갑자기 하는 거 어렵나요? 그래도 한번 새소식반이 시작되었어요. 소문 듣고 왔죠? 오. 식구들 모두 모여 들어도 좋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 부르고 시작할게요. 율동가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맛있는 초코바가 있네. 내가 좋아하는 지영이 줘야겠다. 지영아, 일로 와. 지영아, 이거 받아. 받아. 여러분, 이렇게 지영이에게 이 맛있는 초코바를 주고 싶은데 벽이 가려져 있어요. 이 초코바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벽을 치워요. 네, 맞아요. 벽이 없어지면 지영에게 줄 수 있겠죠? 짠짠짠짠. 지영아, 널 위해 준비했어. 안녕.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잘못을 모두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같이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못하지만 크고 강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는 사막을 가지 못하여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 솜씨 나는 강처럼 강하진 못해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의 일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해. 난 찬양하리 하나님을. 내 모든 죄를 없애 새 출발하게 내 맘에 주님 모셔드리리.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크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지만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율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율동을 너무나 멋지게 예쁘게 잘해주시는 율동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우리 율동을 예쁘게 하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는 사막을 크지 못하여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 솜씨 나는 강처럼 강하진 못해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의 일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해. 난 찬양하리 하나님을. 내 모든 죄를 없애 새 출발하게 내 맘에 주님 모셔드리리. 네,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율동을 하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나는 산만큼 되지 못하여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 솜씨 나는 강처럼 강하진 못해도 난 알 수 있네. 하나님의 일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해 나 찬양하리.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없애 새 출발하게 내 맘에 주님 모셔드리리. 여러분, 저에게 연애 대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를 늘 이렇게 도와주시는 저 매니저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소속사 사장님께도 이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수상 소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도 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자, 잘 보이나요? 네.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이에요. 여기 우리 주 하나님이여 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최고로 높여드리며 경배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리고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영광 높이 돌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보니까 또 무엇을 올려드리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 찬양에 맞춰서 이 요절을 읽어볼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던 찬양인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계시록 4장 11절 아멘. 네, 이번에도 선생님이 새로운 걸 알려줄게요. 요한계시록은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요라고 할까요? 그럼 요한복음이랑 똑같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줄임말은요, 여기 개라고 해요. 그리고 계시록이라고도 해요. 요한계시록이지만 계시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짧게 줄임말 말고 조금 이렇게 길게 줄임말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익숙하죠? 이 노래가 너무나 익숙하죠?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계시록 4장 11절 아멘. 와,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고 읽었던 이 요절의 주소를 안 보여줄 건데 안 보여줘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주소만 안 보여주고 할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계시록 4장 11절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좀 작은 목소리로 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불러볼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계시록 4장 11절 아멘. 짠!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네, 복습 게임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외웠던 요절의 주소 있죠? 그 요절의 주소를 길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짧게 줄임말로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한 글자로 짧게 더 짧게 줄임말로 적어도 돼요. 그 요절의 주소를 요절의 주소와 장과 절까지 다 모두 다 채팅창에 지금 보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이 어질러져 있던 적이 있었나요? 네. 어질러진 방을 보며 방을 청소해라 라는 엄마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느꼈던 기분이었을 거예요. 궁궐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잘못되고 악한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히스기야는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셨죠.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고 그 땅에는 거짓과 악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전 문이 닫혀 있었고 더러워 있었어요. 무너진 곳도 수리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히스기야는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죠. 히스기야는 어질러진 나라를 보며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지 않아 우상들은 산산조각 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놋뱀으로 만든 뱀도 부서뜨렸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뱀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길 때가 많아요. 이것은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그림 앞을 두고 이 그림 앞에서 기도하거나 절을 하거나 또한 십자가 목걸이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그 어떠한 형상이나 조각상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죄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게 되면 그 벌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경배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했던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뱀을 믿고 거기에 절하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도록 백성의 우상인 놋뱀을 산산히 부서뜨렸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인 유다에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다버렸어요. 모든 건물이 깨끗해졌고 고쳐졌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왔어요. 왕의 명령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그날은 아주 멋진 날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시한 제사를 다시 드렸어요. 그곳에서는 찬양과 음악과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만 해요.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뻤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시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킬 것을 결심했어요.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어요. 히스기야는 온 나라에 편지를 보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기쁜 축제를 열었어요. 이 축제는 14일간 진행이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축제에 대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왕은 기뻐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유다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는 것을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남을 돕고 또한 친절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가 먼저였어요. 이것은 그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수르의 사네리 왕과 체결했던 언약을 깨기로 결정했어요. 이 언약은 왕과 유다 백성을 아수르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자녀들이 이방 왕의 수하에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언약을 깨뜨리자 사네리 왕은 매우 화가 났고 그 백성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많은 성들을 점령했어요. 히스기야는 얼마 동안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는 사네립 왕에게 편지를 보내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다에서 물러나시면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네립 왕은 많은 것을 요구했고 히스기야는 궁에 있는 많은 보물들까지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도 갖다 줘야 했고요. 심지어 성전 문에 씌워놓은 금까지 벗겨서 바쳐야 했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히스기야는 두려움으로 인해 사네립 왕에게 보물을 바치고 유다에서 물러가게 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노력은 실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왔어요. 예루살렘의 백성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왕자들을 불러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예루살렘 성벽들을 즉시 수리했고 두 번째 성벽을 첫 번째 성벽 주위에 건설했어요. 쳐들어오는 군대들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흐르는 물을 막았어요. 왕은 신중하게 병사들을 배치했고 성벽에 파수꾼들을 두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혜로운 생각이나 그런 지혜로운 어떤 결정으로 또한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보다 크신 분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드디어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어요. 적들은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큰 소리로 말했고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과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위협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곧 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히스기야 왕을 배신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약하고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적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 위협은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고 서둘러 성전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히스기야는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군대를 보호해 주기를 원했고 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과 그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나라가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특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세요.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 메시지는 사네립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성읍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수르 군대는 너무나 강했고 그곳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접근해 오는 군대를 보기 위해 성벽에 올라갔는데 그들은 갑자기 놀랄만한 상황을 보인 거예요. 바로 18만 5천 명의 적의 군사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지난밤에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에 죽음을 내렸어요. 아수르 군대는 흩어졌고 이 소식을 들은 사네립 왕은 놀란 나머지 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소식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나라들도 이 소식을 듣고
유다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조롱할 때 여러분과 저는 슬픈 마음이 들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일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나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기 원한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손든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해줄게요. 자, 지금은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작입니다. 시간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궁에 있는 무엇을 모두 없앴나요? 자, 첫 번째, 우산. 두 번째, 우상. 세 번째, 우상겹. 자, 아는 친구들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라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을 당장 잡아가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무슨 일인지 선교 찬양 부르고 난 후에 우리 함께 알아봐요. 우리 율동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님을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모든 땅 끝까지 전파해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네,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 네, 브루나이예요. 브루나이의 종교는 뭐라 그랬죠? 네, 맞아요. 이슬람교. 이슬람교 중에 가장 아주 심각한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이 나라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그것이 걸리게 되면 경찰 아저씨가 데리고 가서 감옥에 5년 동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또 종교가 기독교다 하면 네,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해요. 그 나라에 다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교는 아닐 때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정말 심각한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선교사님들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전하거나 아니면 숨어서 전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가까운 동말레이시아 사라왁 이 지역에서 이렇게 교재도 만들고 훈련을 시켜서 이 브루나이로 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책자가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저번에 배웠었는데 기도 진행 시간에 네 맞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브루나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 전에 언제든지 중국과 브루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브루나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 보도록 해요. 자,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동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역자 이사를 세워주셔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전도책자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헌금은 이제 몰아서 나중에 보내주고요. 먼저 이렇게 이 전도책자를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브루나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라고 해요. 아주 심각한 이 종교. 세 글자라 그랬죠? 아니야, 네 글자. 세 글자죠. 네, 그쵸. 네, 이것을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 떠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붙잡히면 감옥에 가기도 만드는 이 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그래요. 우리 함께 채팅창에 많은 친구들 남겨주고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선교사 이야기 우리 들을 준비가 됐나요? 우리 과연 네이트는 안전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러 슝! 작전명 아우카 8번째 시간이에요. 드디어 아우카 부족을 만난 네이트와 선교사님들. 아우카 사람인 조지는 왜 비행기에 올라간 걸까요? 하늘을 가리키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비행기를 타보고 싶은 걸까? 비행기를 태워줘야겠어. 네이트, 그런데 비행하는 동안 네이트 자네를 공격하면 어쩌지? 기도해줘. 다녀와 볼게. 네이트는 자기가 그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지를 비행기에 태우고 아우카 마을 근처를 빙빙 돌았어요. 조지는 매우 좋아했어요. 그는 웃으면서 아래에서 보고 있는 아우카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우카 사람들은 친절해 보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조지와 두 여자가 돌아간 뒤 선교사님들은 둥그렇게 모여 이야기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 아우카 사람들이 엄청 즐거워했다고. 정말 놀라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아우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조지의 계획을 선교사님들은 알지 못했어요. 조지는 아우카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방법을 생각해낸 거였어요. 조지는 아우카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우카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선교사님들을 공격하도록 만든 거예요. 비행기에 타서 아우카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네이트와 선교사님들은 아우카 마을 근처로 다시 날아갔어요. 그리고 강변을 걸어오는 한 무리의 아우카 사람들을 보았어요. 네이트는 선교사님의 아내들에게 무전을 했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네, 물론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구가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선교사님을 공격했고 네이트와 4명의 선교사님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에 하늘에서 노래하는 천사들이 보였어요. 그 즉시 그들은 자기들이 매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달랐어. 우리가 공격할 때 왜 총으로 우리를 쏘지 않았지? 아우카 작전팀의 아내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절을 베풀며 다가간 선교사님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복수하고 싶을까요?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은 슬픈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의 죽음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어요. 기자들이 정글로 날아와 잡지, 신문에 기사를 썼어요. 그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이트와 친구들은 그들의 삶을 허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아우카 부족을 전 세계에 알리셨고 아우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다유마도 도우셨어요. 네이첼 선생님, 네이트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 다유마. 슬프지만 나는 아우카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 어째서요? 그들이 네이첼의 동생을 죽였잖아요. 맞아.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을 전해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유마, 나에게 아우카 언어를 계속 가르쳐 주겠니? 네, 그럴게요. 네이첼. 다유마는 레이첼의 이런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레이첼은 네이트가 남기고 한 사진들을 보며 다유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잠깐!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여자, 우리 이모예요. 그리고 이 이모 딸들이에요. 우리 엄마도 살아계실까요? 다유마는 사진들을 보며 너무 놀랐어요. 늘 그리워하던 가족들의 모습이 그 사진 속에 담겨 있었어요. 다유마의 가족들은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살아있다면 다유마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궁금한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새소식반이 이제 3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요? 네. 진짜 아쉽다. 우리 친구들 남은 3주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새소식반 주제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화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예!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